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특별한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언약 신앙입니다. 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첫째 가르치시고 교육 목회입니다. 네.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 목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샜답니다. 가르치시는 교육, 약한 자, 병든 자 고치시는 치유, 힐링,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 전도, 세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갑니다. 네.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인데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지요. 네. 아시아에서 한국 교회가 처음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아시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요긴하게 쓰시려는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하고 병원을 세워서 치유를 하고 학교와 병원과 교회 삼박자로 아주 세트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성장,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된 겁니다. 네.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됐으니 우리 후배들이 잘해야지요. 네.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있는데 산상수훈 첫 번째가 팔복이 나오지요. 팔복의 첫 번째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나오고 팔복의 여덟 번째 마태복음 5장 10절이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성경 원문에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요. 마카리 오이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천국을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신 겁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2장에서 천국을 비유로 아주 강조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과 25장입니다. 네. 2장을 천국 비유장이라 그래요. 특별히 13장에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가 7가지 나와요. 대단한 거지요. 네. 13장 한 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이 7가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다 천국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지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인데 요즘은 세리 공무원 뭐 좋은 자리지요. 그때 세리하면 옛날 일제시대 친일파 매국노식이요. 왜 그러냐? 왜 세리를 그 시대에는 사람이 송충이 보듯이 싫어했느냐? 로마가 통치 수단으로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들이 거두면 실정도 모르고 복잡하니까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데는 동두천시인데 동두천에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인가 공고를 하면 지원자들이 입찰을 하는 거예요. 나는 500억이다. 나는 700억이다. 많이 써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700억에 계약했다 하면 700억을 거두고 남는 거는 다 자기 거야. 그 700억을 안 거두고 1000억을 거둬가지고 700억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거야.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민중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거지. 야, 저 세리 저 친구들은 짜도 피도 안 나올 친구들이다. 근데 마태가 세리 공무, 세리라서 세리. 근데 이 사람은 지탄받는 세리였지만은 심성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무소에 앉아있는 마태를 예수님이 불렀어. 나를 따르라. 그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때 세리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렸는데 한 가지는 안 버렸다 이거야. 뭐이냐? 세리 공무원은 기록을 잘하잖아요. 세금을 거두려면 어느 집에 수입이 얼마, 지출이 얼마, 작년에 얼마 거뒀으니 금년에 얼마 거두고 꼼꼼히 적잖아요. 세리 마태는 적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이건 안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세리 공무원 때 배운 그대로 꼼꼼하게 적은 거예요. 꼼꼼하게. 그 덕택에 마태복음이 아주 참 보배 덩어리요. 예를 들어서 상산수훈만 해도 5장, 6장, 7장에 기막힌 내용을 마태가 자세히 적은 겁니다. 그 산상수훈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느냐면은 인도의 마트마 간디라는 분이 자기는 힌두교 신자예요. 그런데도 산상수훈을 높이 평가해서 경전 중에 경전이다. 천국의 헌법이다. 간디의 얘기예요. 미국은 미국 헌법이 있지요. 한국은 한국의 헌법이 있는데 천국에도 나라 국자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천국에도 헌법이 있다 치자. 가정이죠. 가정.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그만큼 내용이 훌륭하다 이 말이지요. 또 거기다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자세하게 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쓴 비유가 천국 비유가 없어요. 있지만은 그냥 대충 건너뛰어 썼는데 마태복음은 13장의 천국 비유를 7가지나 자세히 쓰고 또 25장에 가서도 천국 비유를 3가지나 자세하게 쓴 겁니다. 자, 13장의 천국 비유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바다라 하지만 실제는 바다가 아니지요. 갈릴리 호수지. 호수인데 넓은 호수지.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바다야. 멀리 나가보지 않았으니까 바다지. 그게 바닷가에 앉으심에, 갈릴리 호수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은 배를 빌려가지고 배에 서서 강둑에 쫙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면은 예수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예수님 그때 마이크가 없어서 어떻게 했지요? 그거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배에 서서 강둑에 쫙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목청이 크다 해도 어떻게 다 그걸 듣게 했었을까 궁금해요. 응? 아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지요. 하도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 소재, 씨 뿌리는 비유, 들의 백합화, 공중 나는 새, 농사꾼이 씨를 뿌리는데 아주 가까운 쉬운 걸 택해서 대중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 거예요. 요새 목사님들은 특별히 젊은 목사들수록 애라버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어렵게 하니까 밑에 교인들은 잠이 오지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쉽게 그래 하셔야 되는데, 그 쉽게 하는 게 그 도통해야 되거든. 실력이 있을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모르는 거 말할 때는 어렵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씨 뿌리는 비유. 딱 4가지로 설명하신 겁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릴 때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 새는 마귀를 말해요. 밭에 씨를 뿌린다. 밭은 세상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요. 요즘은 예수님의 일꾼 설교자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자, 밭은 누구라고요? 세상. 씨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농사꾼은 예수님.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4가지 경우가 생긴 거예요. 딱딱한 길가에 요즘 아스팔트에 씨가 떨어졌다. 새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 그 새는 마귀를 상징한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빠졌어. 가시덩굴 속에 조금 싹이 트는 것 하다가 말라버렸어. 그 가시덩굴이 뭐냐? 예수님이 그걸 저녁 때 제자들한테 설명하시면서 세상 염려와 근심, 세상에 얼기설기 썩힌 염려 근심이다. 우리 교회 여성도님 한 분이 교회 와가지고 앉으면서 주여 하고 아주 땅이 꺼질 듯이 한숨 쉬길래, 집사님 그 마룻바닥 꺼지겠어요. 웬 한숨을 그래 세게 쐬요. 그랬더니 아이고 걱정거리가 많아서요. 다 털어버리고 예수님한테 빈 마음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택일이요, 택일. 근심을 택할 것인가? 믿음을 택할 것인가? 근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근심하는 건 안 맞는다 이거야.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근심하려면 그 길로 나가고 선택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인 대신 예수님 딱 붙들고 근심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라. 신앙은 선택. 근데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요. 이 씨가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이거지. 벼 있죠, 벼. 벼 이삭이 많이 열리는데 평균 벼 이삭 하나에 몇 개 하냐면 108알이 열려요. 평균. 그러니까 100배란 말이 맞지. 벼 이삭 하나 떨어졌는데 자라가지고 108개. 평균이니까 뭐 100개도 있고 120개도 있지요. 평균 108개니까 30배, 60배, 100배란 말이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7가지 천국 비유를 이 시간에 다 공부하기는 어렵지요. 그 중에 특별히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옛날에 끝난 말씀이 아니다 이거지요. 네. 좀 쉬운 말로 흘러간 가요가 아니다 이거야. 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네. 자, 여기 보면은 31절 말씀. 두 번째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겨자씨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 자,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참 작습니다. 훅 불면 날아갈 정도요. 담배씨만 해요. 하게 여러분이 뭐 담배씨를 모르니까 말해봐야 모르겠네, 그죠? 아주 작아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데 땅에 심어놓으면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천국은 그와 같다. 그 나무에 새가 깃들고 그 나무 밑에 나그네가 쉬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놀고 잔치하고 천국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 바리새인 제사장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천국을 기다려왔지만은 어디에 비유했느냐 하면 큰 나무에 비했어요. 천국은 큰 나무다. 예수님은 발상이 달라. 그걸 발상의 전환 그래요. 요즘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천국 하면 큰 나무,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쉬고 나그네가 머물고 하는 큰 나무에 비했는데 예수님은 사고방식이 달라. 조그마한 씨앗이다. 얼마나 적으냐? 겨자씨만큼 작다. 요 작은 씨가 자란다. 자라서 뿌리 내리고 가지 뻗고 큰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밑에 축제를 벌이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큰 나무에 비유한 거하고 조그마한 씨앗에 비유한 것이 다르지요? 그 씨앗에 비유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이요, 생명. 천국 자체가 생명. 이게 자라는 거예요. 세월 속에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과정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요. 그 다윗 왕가의 왕손 계통 있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가의 왕통에서 싹이 나며, 처음 싹이요, 싹. 처음 싹이 나며. 요즘 이제 봄철이니까 나는 두레마을 농장이 넓거든요. 뭐 우리 산마에도 8만 평이니까 거기에 뭐 밭이 감자밭, 고구마밭, 뭐 약초밭 고루고루 심었는데 지금 감자가 나가지고 한참 자라더라고요. 첫째가 싹이 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났어. 첫째는 싹이요. 둘째는 뿌리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고 위에 가지가 뻗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에 결실할 것이요, 열매요. 4단계요, 4단계.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첫째가 싹이 나고, 둘째 뿌리 내리고, 셋째 가지가 올라가고, 네 번째 열매 맺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 처음부터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말이에요. 중요한 때는 꼭 아기가 태어납니다. 싹이 나듯이 아기. 아브라함 아기 낳는 얘기 이삭. 모세가 아기로 태어나는 이야기. 사무엘 아기 태어나는 이야기. 신약에 오면 아기 예수. 아기 세례 요한. 그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 일꾼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뭐 집회 가가지고 뭐 뒤집어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날마다 제단 쌓고 말씀 읽고 영적으로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그걸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31절. 이번에는 누룩을 비유. 누룩. 이스트. 이걸 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지요. 자, 33절.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 이제 밀가루 반죽이 있으면 거기에 누룩 한 덩어리를 넣어서 발효시키는 거예요. 누룩은 요만큼 넣었는데 밀가루 전체가 부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어떤 회사에 한 가정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복음에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고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이 누룩의 사명이지요. 천국을 누룩에 비유한 거지요. 천국 일꾼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고 한 공장에 들어가면은 그 회사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누룩 비유 참 유명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44절에 보면은 또 다른 비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감추인 보배, 제일 소중한 보배를 위해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보배를 사는. 자, 이 44절이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참 쉬운 비유한 거지요. 농사꾼이 누구 집 밭을 빌려서 쓰는 거지 이제. 소작을 했는데 밭을 갈다 보니까 보석이 나온 거예요. 이걸 안 떠들고 보석을 가만 덮어두고 다른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산 거예요. 천국은 그와 같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다른 건 다 하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꺼이 포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저 프린스턴 신학교에 폴 틸리. 이분이 용기란 무엇인가 그 책을 썼어요. 짧은 책인데 거기서 용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용기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게 용기다. 좋은 말이죠? 최고로 중요한 거. 그걸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건 버리는 게 용기다. 다 차지하려는 건 욕심이지. 다 차지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찾지. 최고로 중요한 거 하나 딱 잡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 농부 얘기죠. 밭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 보배는 예수님의 진리지. 예수님 자신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고 나니까 뭐 벼슬이네 돈이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다 지나간 거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딱 붙들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났으니 다른 건 다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비유도 같은 얘기지요. 45절. 마태복음 13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천국 비유장. 몇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요? 7가지. 다 비슷비슷한 얘기지요.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 비유 앞에 나온 비유하고 같은 얘기지. 최고로 값진 진주 하나 사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는데 우리 모교에서 나를 아껴줘서 학교 장학금 줄 테니 미국 가서 유학하라 그랬어요. 미국 가서 유학해 와가지고 모교에 와서 철학 교수하라 이거지. 그래 대구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내가 에베소 1장 7절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 모태 신앙인데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에 남아 조교로 있으면서 유학 준비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난 거야. 살아가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복음을 깨달은 거야. 에베소 1장 7절 읽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1968년 12월 4일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밤에 찬송가를 막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하는 찬송이 있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찬송 들은 적 있지요? 네. 그 찬송가 영어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 철학은 저 구름 밑에라. 그래서 미국 유학 갈라 수속하던 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 그래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그래 신학교 가는데 추천서를 쓰려고 철학과 주인 교수 찾아가서 네, 유학 안 가고 신학을 갈랍니다.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이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김진홍 정신 차려. 목사는 아무나 해도 되지만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하냐. 모교에서 애껴간 일을 그렇게 밀어주는데 뭔 신학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철학 교수는 아무나 하는지 몰라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 복음을 깨닫고 보니 철학은 저 구름 밑에네요. 나는 목사 하랍니다. 추천서 못 받았어. 안 써줘. 난 내 평생에 최고로 잘 선택한 게 그거예요. 유학 안 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된 거. 난 목사가 너무 좋아요. 나한테 맞아. 목사. 제일 소중한 걸 차지하면 나머지는 이거는 기꺼이 포기해도 된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것은 2등, 3등은 기꺼이 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남편 버리지 말고. 그건 다 소중하지. 남편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자기가 받은 복음을 나누어야 되지. 여보, 천국 같이 갑시다. 나는 천국 가고 당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전도해야지, 전도. 자, 마태복음 25장 또 비유장이라 그랬지요?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장이 2장이 있는데 방금 대충 살폈는 마태복음 11장, 13장이지, 13장. 마태복음 25장. 거기도 3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무슨 비유냐? 열처녀 비유, 열처녀. 둘째는 달란트 비유. 셋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이 쓴 사람이 레이몬드 무디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철학 교수를 했어요. 철학 교수 하다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을 메디칼 스쿨 그래. 교수하다가 의과대학 다시 들어가서 공부해서 정신과 의사가 됐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데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한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완전히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깨는 사람이 있어요. 3일 만에, 닷새 만에. 이상하다. 그래 깨난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임사체험 그래. 임사체험. 죽어 있을 때 체험. 이 비슷한 기라. 야 이거 이상하다. 철학 교수 출신이니까 전 세계에 의과대학을 낀 종합병원에 편지를 썼어. 기병원에서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깬 사람 사례가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내가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일본 동경대학, 옥스퍼드 대학,
독일 투빙겐 대학, 뭐 미국 안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버드 뭐 여러 대학 했더니 150건을 모았어요. 그 이제 병원에 휴직을 하고 가방 들고 농기 들고 150명을 돌아서 세계를 돌았어. 전부 만나가지고 대화해가 녹음을 해가지고 분석을 했어. 그 분석했는 걸 쓴 책이 이 책이야. 영어로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좀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이렇게 번역했어. 이게 아주 이 책이 나온 뒤에 아주 센세이셔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음주 운전하다가 차선을 넘어가지고 상대방 차고 박았네. 자기가 운전대 피 흘리고 쓰러진 걸 자기가 본 거요. 어떤 사람은 집에서 심장병 걸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부인이 막 울면서 응급차가 오고 막 자기 실려가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컴컴한 굴 같은 데 지났더니 밝은 데가 나왔어. 밝은 빛 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반응이 두 가지라. 첫째 사람은 빛 되는 분을 보니까 평생 살아온 부끄러운 거, 못된 짓 한 거, 그게 막 영화 필름처럼 떠올라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빛 되시는 분을 보고 너무 기뻤어. 달려가는 거야. 믿음의 생활한 사람, 선하게 산 사람. 그 빛 되신 분이 만나가지고 두 가지를 물었어. 첫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둘째는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했느냐. 사명, 미션이요. 미션. 먹고 놀다가 왔냐. 사명을 감당하다 왔냐. 이 두 가지 질문이요. 이 사람들이 다 깨난 사람들이지. 깨난 뒤에 세 가지가 달라졌어요. 여기 나와요.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이 책에. 첫째는 옛날 나쁜 습관 자기 스스로 다 끊는 거야. 술 중독돼 가지고 맨날 술병 안고 살던 사람이 스스로 술 끊는 거예요. 그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됐던 사람이 마약 중독이 자기가 고치기 어렵거든요. 자기가 끊는 거예요. 너무 임사 체험이 강력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공통된 거예요. 죽을 준비하는 거지. 저승하면 갔다 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심각하잖아요. 세 번째는 돈이 있든 없든 기회만 있으면 베푸는 생활하는 거예요. 뭐 아파트에 경비원 같은 사람들은 뭐 월급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월급 타면은 꼭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자선사업 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요즘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서점에 가면 있어요, 지금. 영어 제목이 좋아요.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이 사람은 지금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뇌과학 교수요.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죽었어요. 이름이 이분 알렉산더예요. 불치병에 걸려 죽으니까 막 와서 워낙 유명한 교수니까 하버드 대학에 모두 막 울고 불고 장례 준비하는데 5일 만에 깨어났어. 가서 천국에 체험한 걸 쭉 얘기하는 거야. 자기 죽기 전에는 내가 교수니까 천국 지옥은 상징이다.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상징이다. 동양 사람이 용이 없지만은 용을 그림도 그리고 하잖아요. 용이란 상징이지. 천국 지옥도 실제는 없는데 상징이다. 그래 가르치고 생각했는데 저승 가서 천국 지옥을 다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쓰기를 너무너무 리얼, 생생한 거예요. 지상에서 생활은 아득하고 천국 생활은 너무너무 현실적이고 생생한 거예요. 깨난 뒤에 천국 지옥을 너무나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교수들이 놀라서 네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야. 내가 죽어 있을 동안에 자네가 내 방에 와서 이런 말 했잖냐. 100% 다 아는 거예요. 아들한테 네 아버지 방에 와서 어떻게 했잖아. 생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없어. 그 경험을 쓴 책이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 제목이 좋아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강추합니다. 강추. 강추가 뭔지 아세요? 강력한 추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천국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지. 그죠?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개는 없네. 어디 갔냐? 걔는 밑에 동네 갔는가 봐.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나는 천국을 너무 분명히 믿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깬다. 확신이 있어요. 감사하지요.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결국은 우리가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